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요한 클라우센의 신을 위한 음악 네 번째 편입니다. 7장 핸델과 교회를 벗어난 종교음악 핸델과 교회를 벗어난 종교음악 음악의 경계는 여러 가지다.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종파 간의 차이, 국가에 의한 구분,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따른 구분이 있다. 좋은 음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근원적인 구분인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의 차이까지 극복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고지식하게 성스러운 영역에만 갇히기를 원치 않으므로 성스러운 종교음악과 세속적인 일반음악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일은 의미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은 핵심적인 인물이다. 핸델이야말로 종파, 국가, 사회, 계층, 그리고 종교와 세속의 차이를 가장 탁월하게 극복해낸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핸델은 바흐와 같은 해인 1685년 바흐의 고향에서 가까운 할레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핸델의 아버지는 명망 있는 궁정외과 의사였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교양을 갖춘 어머니가 사랑으로 그를 홀로 키웠다. 그런 어머니 덕에 핸델은 훌륭한 음악 교육을 받았다. 바흐가 교회 중심이었다면 핸델은 교회 밖 세상에서 더 유명했다. 핸델은 바흐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핸델은 18살 때 함부르크로 이주해서 오페라 극장의 챈발로 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1살 이후 4년간 이탈리아를 두루 돌며 여행하는 동안 음악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했다. 그는 유명한 도시의 성이 있는 영지에서 천재음악가의 대접을 받았다. 많은 음악을 직접 연주했으며 오페라, 오라토리오, 종교 신뢰학, 세속 신뢰학 등을 작곡했다. 유명한 음악가, 귀족, 고위관리 등과 교류했다. 그는 교회에 매이지 않기 위해 독일을 거쳐 런던으로 이주했는데 당시 런던은 서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는 그 이후 죽을 때까지 거의 50년간 세계적인 수도에서 살며 활동했다. 그의 관심은 오페라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와 그것의 대중적인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영국 런던의 교회는 가톨릭 전통이 많이 유지된 성공회 교회였다. 가장 두드러진 전통은 합창이었다. 앤썸이라는 성대한 합창곡은 예배에서만 연주되지 않고 왕실의 행사와 세속적인 음악회에서도 소개되었다. 자선음악회 등의 대규모 합창축제, 즉 교회 울타리 너머에서 교회 음악이 울려 퍼진 것은 핸델의 혁신 덕분이었다. 핸델은 궁정이나 교회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독립적인 음악가로 살아간 최초의 거장 작곡가였다. 그는 귀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까다로운 이탈리아 가수들, 요구사항이 많은 대도시 청중, 예술을 사랑하나 술책에 능한 귀족들, 그리고 쉽게 흥분하는 언론 등을 상대해야 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지금 같으면 한 사람이 혼자서 매니저, 지휘자, 작곡가의 역할을 모두 떠안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예술적 자유와 명성, 그리고 성공과 부를 걸머쥘 수 있었다. 그는 오페라 이외에 다른 중요한 음악 장르를 개척했는데 바로 오라토리오였다. 극적인 성악 작품을 연기 없이 음악의 형식으로만 선보이는 오라토리오는 이탈리아의 오래된 전통이었다. 그는 42편의 오페라와 25개의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로 종교음악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예술 세계로, 더 나아가 오락시장으로 옮겨갔다. 교회를 극장 가까이, 그리고 동시에 극장을 교회 가까이 데려간 것이다. 오페라에서는 불가능한 극적인 합창이 핸델 오라토리오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오라토리오에서 아리아를 여성이 부르게 하므로
여성도 종교음악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 달리 가성비가 있었고 자국어로 불려졌기에 핸델의 음악은 영국에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었다. 교회에서보다 극장에서 더 많이 연주되고 공연되었다. 그 결과 핸델은 종교음악으로 돈을 벌게 된 최초의 작곡가가 된 것이다. 핸델은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독일인으로서 영국에서 종교적 선택과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핸델은 고령의 영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결국은 영국 국교회의 신도가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메시아다. 이 작품은 순수하게 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메시아에서는 특별한 사건 대신 오롯이 믿음, 사랑, 희망 같은 중요한 종교 주제에만 집중한다. 모든 초점은 구세주의 구원에 맞춰져 있다. 그것은 죄악을 완전히 이겨낸 승리를 노래한다. 마지막에 장대한 합창 할렐루야는 경외심을 불어넣어준다. 핸델의 메시아는 겸손한 구세주다. 예수 이야기는 먼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믿음이 있는 자라면 개인적으로 체득하고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 신앙의 자유다. 메시아는 기독교 전반의 총체적 선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 때문에 메시아는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다. 핸델의 메시아 초연은 1742년 4월 13일에 자선음악회로 처음 열렸다. 이 음악회를 계기로 고아원을 위해 열리는 메시아의 연례 자선 공연 전통이 생겼다. 핸델은 국가와 교회가 도움을 주지 못했던 고아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음악회로 힘을 보탰다. 그것은 진선미의 미학과 윤리, 예술과 도덕, 교회 음악과 자선 사업의 결합이었고 이로 인해 신실하고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탄생하게 되었다. 핸델의 종교 음악은 그 자체로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가 되었다. 핸델은 1759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로지 음악에만 전념한 삶이었다. 그는 가족을 꾸린 적도 없고 친한 친구도 거의 없었다. 교회에 꼬박꼬박 다녔고 단촐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는 죽을 때 2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재산을 남겼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100배 이상의 가치였다. 핸델에게 친구는 없었지만 추종자들은 많았다. 핸델 사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핸델 숭배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예술가도 핸델이 누린 영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핸델이야말로 작곡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핸델 숭배는 민주화의 효과도 가져왔다. 그의 작품은 아마추어 합창단에 의해 빈민가에서도 연주되었고 교회 밖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의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핸델의 종교 음악은 진작부터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이 과정을 통해 메시아를 비롯한 그의 오라토리오는 영원한 보금자리를 찾았다. 교회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다.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울리는 순간마다 종교 음악이 매우 심오해야 하며 청중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의 뿌리 깊은 편견에 우아한 일침을 가한 셈이다. 8장 모차르트와 레퀴엠의 예술. 모차르트와 레퀴엠의 예술. 유럽은 진보와 계몽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실제 생활 여건은 여전히 비참했다. 화재, 홍수, 악천후, 질병, 물가 상승, 기근 등 온갖 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 모든 불운에 맞설 그 어떠한 방어수단도 보험도 치료법도 없었다. 정치적으로도 무방비 상태였다. 대다수의 일상생활은 끔찍했고 고통스러웠고 불행했다. 도시와 마을은 가난하고 취했고 거리는 더럽고 냄새났고 집은 좁고 춥고 축축했고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고 먹을거리는 구하기 어려웠고 의복도 형편없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순수한 행복을 발산하는 음악들이 작곡될 수 있었을까?
고전주의의 위대한 오라토리오인 요제프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바로 그런 긍정의 음악이었다. 하이든의 제자인 모차르트의 작품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긍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모차르트는 마치 모든 것이 가벼운 놀이인 양 천국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음악은 행복한 음악이다. 절대 지루하지 않으며 긴장을 자극적으로 풀어주고 유머가 있다. 유머라기보다는 즐거움이다. 루터가 말한 음악의 효과가 그대로 녹아있다. 루터에 의하면 신앙이 주는 즐거움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낙담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없다. 루터의 신학적 논제의 증거가 바로 모차르트 음악이다. 모차르트 자신이 행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음악에는 유쾌함의 기적이 배어있다. 유쾌함의 기적. 1791년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작곡함으로 풍성하고 장구한 가톨릭 교회 음악 전통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음악에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 즉 레퀴엠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레퀴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비의 행위다. 모차르트는 1791년 35살에 세상을 떠났다. 너무 이른 불행이었다. 불확실한 작곡 의뢰와 무질서한 씀씀이로 말년의 모차르트는 생활이 더욱 어려웠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관절 류마티즘에 시달렸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발작은 치명적이었다. 한 백작으로부터 레퀴엠의 작곡을 의뢰받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동안은 모차르트가 교회 음악가로서 활동한 적이 없었다. 그는 빈으로 이주한 이후 그곳에서 자유예술가로 살아갔고 더는 미사나 교회 음악을 작곡할 일이 없었다. 모차르트에게선 죽음에 대한 묘한 친밀감이 있다. 죽음에 대한 묘한 친밀감. 그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는 죽음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적었다. 그에게 죽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우리는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으면서 그의 죽음도 같이 듣는다. 그의 음악에는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 즉 디에스 이레라는 메시지가 포함된다. 그의 진노의 음악은 그보다 250년 전에 살았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연상시킨다. 레퀴엠으로 모차르트는 경계석을 세움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를 발판 삼아 레퀴엠을 더욱 발전시킨 작곡가들이 등장했다. 가톨릭의 안톤 브루크너와 개신교의 로베르트 슈만 등이 레퀴엠을 작곡했다. 레퀴엠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고 교회를 떠나 콘서트홀 무대를 정복해 나갔다. 1837년 파리에서 초연된 베를리오즈의 죽은 이를 위한 대미사라는 진혼곡은 80대의 관악기가 포함된 대규모 오케스트라에 210명이 넘는 합창단이 더해졌고 그 이후 연주자의 규모는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주세페 베르디는 과거의 레퀴엠을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층 발전시킨 작곡가이다. 그의 기념비적인 진혼 미사곡은 1874년에 작곡되었는데 모차르트보다 더 극적으로 형상화했다. 그 곡은 현대에 들어 미국 감독 코플라가 베트남전을 그린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연상케 한다. 베르디의 디에스 이레에는 폭력 피해자의 관점이 담겨 있다. 거기에는 피해받은 자의 공포, 저주받은 자의 절망, 고통받는 자의 아픔이 서려 있다. 이 곡은 2015년 조지 밀러가 감독한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의 OST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간의 때문에 지금까지 베르디 레퀴엠이 모차르트 레퀴엠 다음으로 고정적인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인류애와 전쟁 범죄는 20세기 레퀴엠을 이끄는 핵심어이다. 현대의 진원곡은 불행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담는 그리심과 동시에 도덕적,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대표적인 20세기 종교 음악이 벤저민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이다. 벤저민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 이 곡은 최후 심판의 날, 종말론적 신의 진노가 대량 학살과 세계 파괴라는 현세의 경험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죽은 이들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현재의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음악이기도 하다. 신의 진노는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한 고발이다.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은 아주 오래되고 낯선 형태의 종교 음악도 현대에서 새로운 절박함을 자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놀라운 증거이다. 이상 요한 클라우센의 신을 위한 음악 네 번째 편을 마칩니다.